오늘은 이사변론 중고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호소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아수르와 히스기야 왕의 사적을 통해서 하느님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이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기에 부패가 돼서 그때 많은 선지들이 역사할 때, 그때 북방 세력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 세력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르고 또 멸망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때 사적을 들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한국에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다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수르 세력은 누구냐? 지금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마주대고 사는 그런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우리가 난국을 돌파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이냐,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가 이제 히스기야처럼 이런 기도를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도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우상을 이제 철폐시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꾼들이 이런 하나님이 아무리 북방이 강하게 내려와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전혀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북방 세력은 하나님이 단지 쓰는 진노의 지팡이고 분한의 막대기라 그런 것을 몽둥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잠깐 들어 쓰는 두 부직경에 불과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로 환난과 재난에 복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 것인데, 이거는 예표적인 사건을 통하여 지금 현재 한국에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타협을 할 때는 멸망이 왔고 하나님의 담대히 기도할 때는 승리가 왔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 말세의 사명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되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리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는 환난과 책벌에 능욕의 날이라. 아를 낳으려 하며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실 것이라. 그가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것은 이제 북방 아수르가 엄청나게 교만하고 해방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공산당이 그렇죠? 한국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주 무시하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이런 형편 때 이제 환란이 나면 여기에 비참한 이제 날이 이를 걸 여기 말씀하셨죠?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처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환란이 오면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북한은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독가스, 세균, 화생방, 땅굴, 이걸 당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걸 얘기한 겁니다. 환란이 오게 되면은 심판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산할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다 이 말이죠. 이 첫 번째 6.25 사변은 이승만 정권이 선지국가로 사명국가를 세웠는데 세상에 부패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6.25가 났지만은 이번에 나는 전쟁은 징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패된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 악인과 죄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온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부패하고 이런 민족들이 노는 데만 정신 차다가 6.25 사변을 겪었는데 이게 지금도 또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발달하니까 음란부패 사치 타락해지고 또 특별히 공산당 정권을 좋아하는 마귀 세력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음녀 정권과 교권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참다운 진리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이게 악인이 되는 거고 죄인이 되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놀라운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한국의 그 상황은 요엘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때 금식기에서 특별성이라면은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로 통일시켜줄 것을 약속했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시죠.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등록한 말을 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 속에 두리니 그 풍성을 듣고 그 고대로 들어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고대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스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라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스르 왕이 구스 왕 디르아가의 일을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은 히스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아스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으며 네가 들었으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실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당 아드르발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같이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공산당이 지금 얼마나 교만해졌느냐. 전 세계를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더라도 하나님이 6.25 때도 이거 평양을 다 할 때도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으니까 이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지 않거든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은 공산당의 악을 왜 허락했다 그랬나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산당은 부패한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몽둥이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세력을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알려줬는데요. 이걸 좀 알아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두 지팡이에 불과한 북방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직갱이와 같은 자들은 이제 이사야 10장에 나오는데요. 7장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한국을 지금 쳐들어왔을 때 결국 중공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들어서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건넬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세력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은 하나님의 들어서는 심판의 막대기며 몽둥이인 것이다. 그래서 풍성을 듣고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로 공포감을 주어서 공산당이 물러가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북방 군대는 하나님 아주 교만하게 무시하고 교만하게 이게 나오는 것이 이게 공산당인데 아까 했듯이 이라 7장 4절에는 연기라는 부직경이라고 그랬고 이라 10장 5절에는 진노의 막대기 분한의 몽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들어서는 막대기에 불과한 세력이 공산당이니까 공산당을 두려워하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중공이 이렇게 짱으로 연기라는 부직갱이처럼 올 때 이제는 북진 통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옛날의 쪽 고구려 땅, 발해 땅, 간도, 고조선 땅 이걸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 응답하면 거기까지 다 통일시켜 주실 거거든요. 이러한 담대함을 듣고 가는 것이 한국에 좀 필요한 신앙의 기도원 용사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재 대주의 내심을 믿는 자들의 사명 용사가 지금 나와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럴 때가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시죠. 14절 2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정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늘을 이방하여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왕들이 과연 열국의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런 참신이 아니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스로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오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해방하여 등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눕히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니라. 내가 네 종으로 주를 향하여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가를 거느리고 신들의 흑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물을 피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에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로 너로 견고한 성을 돌무대가 되게 하였노라. 그리고 그 거민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하는 곡조 같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하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라 하셨나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이 시대 사명자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중심 뜨거워진다 그랬거든요. 자기 땅을 위하여. 그거는 이때 히스기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실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응답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정군과 허군이 동일서로 다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천능력인 역사로 북방공산당이 무너져서 우리가 통일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이 공산당 세력이 마치 무엇 같다는 겁니다. 지붕의 풀과 같이 자르지 못한다 그랬죠. 잠시 잠깐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멸망시킬 때가 온 거거든요. 이게 심판의 역사거든요. 이게 한국부터 그런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여기 보여준 거라. 이게 아주 모범적인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역 있는 이 사명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기도원 용사거든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므로 다 해결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명자들이 기도할 내용입니다. 이 능력이 전부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날뛰는 것이 하나님한테 한 거라고 지금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는 시온의 물이고
하면 눈동자와 같은 자들이거든요. 이 신앙이 바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는 일로 다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데 인간 세력이 남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공산당인데 이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태초에 정한바고 상고부터 정한바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다 작정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한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 그렇게 쓰려고 하나님이 미리 작정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두렵고 놀라운 일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신을 가져서 우리가 선지국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무하게 되겠지만은 물론 태초부터 예정되고 정한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예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북진별공통이 이루어지므로 다시 예언의 선지국가가 되고 신정국가가 되는 겁니다. 음란부패 사치 타락 우상숭배자 용공협상자 가라지 염소 들포도 이런 기독교인의 이제 심판이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제레미야주를 영접하게 하는 선지국가가 한국이 되는 건데 제레미야주를 영접하게 하는 선지국가의 사명이 뭐냐? 다시 예언의 사명을 해서 14만 4천 명의 입맞는 단체를 한국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사명국가거든요. 한국이 사명이 있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지금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말은 뭐냐? 이게 잊히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을 우리가 변화성도를 일으켜서 백마탄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이게 한국의 지금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국가를 하려고 하느님이 지금 이 어려운 때가 지금 오는 거고 알고가 쭉전을 가르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걸 여러분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옛날에도 사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알파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또 보시겠습니다. 30절에서 38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의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쓰러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오히려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심의를 이루시리라. 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루어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쐈되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을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단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 진중에서 18만 5천님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보할 때 그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건 하나님이 역사가 오실 때 환란이 오면은 대부분 이게 수습 때 되면 3, 4년이 걸리는데 그때는 첫 해나 둘째 해는 제대로 농사 짓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쌓아놓은 지금 재고 창고에 많이 있죠. 이런 걸 잠시 동안 먹고 사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 뭘 보여주느냐. 히스기 하루 기도했더니 아스르 군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일시에 다 죽었죠. 이런 초능력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기도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겁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보편자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잠잠하게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택한 종이 있는 성에는 한 살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죠. 하면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예비처와 보호처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이게 택한 종들의 첫 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갈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속에 진행되다가 하나님 정한 때에 이 대표적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초능력적인 성분천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 역사가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세계적인 역사일 때도 이게 있을 것이고 한국에는 먼저 있는데 한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역사보다는 3, 4년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말세에 대한 혼선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선지국가거든요. 한국을 하나님이 들어서 쓸 나라거든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형편이 히스기야 시대가 지금 똑같은 시대가 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36절에 천군이 와서 적군을 다 쳐 죽였다고 그랬죠. 또 아람 군대가 망하듯이 또 미디안 군대가 망하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 군대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눈 멀어버렸죠. 그런 일들처럼 하나님의 천문적인 역사 속에는 아무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요엘서 2장 20절에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이제 와서 초령 역사가 있어서 통일시킬 걸 얘기했는데 이러한 사명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지금 많은 기도와 호소로 진리 무장이 돼서 하나님의 불을 지금 많이 받아서 우리 몸 자체가 불성하게 돼야 원자탄이 터져도 안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을 받은 자를 세상의 불로 마귀의 불로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불은 원자탄이지만 하나님의 불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걸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된 신앙의 정도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말을 거부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응답이 내려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기드온 300용사도 항아리와 횃불로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과 싸워서 12만 명을 물리쳐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순교자의 호소와 우리 호소와 기도가 아파요 응답이 내려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의 기도용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이제 산소망이 필요하며 신앙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환란에서 남은 자가 내가 대서 복받게 될 것을 이제 31장 31절과 30절에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임하는 자와 그 단체를 보호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33절 34절에 말씀했죠. 예비된 사명자들이 기둥 같은 종으로 일어나서 이제 촛대기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지역이 보호처가 되고 안정처가 되어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준비가 필요한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한 구절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응할 때가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목자와 8고랑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목케 하며 이브리 땅에 어기를 황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 한국이 아수르가 공산당인데 공산당이 징을 밟고 내려올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7목자들 권행에 여기 나오는데 이건 바로 뭐냐. 신앙적인 이 기독교의 신앙 참된 신앙자 말세 사명자와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정치 지도자 중에 신앙심이 높은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 사명자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믿지 않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은 하나도 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이루어서 소망되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